은 오기초의 응답입니다. 이 오기초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면 237 세계복음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5 현장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이 오기초의 응답을 어떻게 그럼 받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담감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 전도하길 원하는데요. 왜 우리는 현장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안다면은 우리는 현장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은혜를 다 받은 그 마음이 전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 하나가 제게 딱 깨달아졌는데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생각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절대적인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냥 교회 오는 게 감사하고 교회 오는 게 재밌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초등학생 때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참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전의 삶이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좀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에게도 말할 거지만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하셨는데 그냥 믿음도 그냥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거죠. 근데 그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게 그냥 뭐 내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는데 온 게 아니고 처절한 그 어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아픔과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이 딱 되니까요. 뜨거운 심장이 딱 되니까요. 뭐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어요. 너도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고 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말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 나 예수님 믿는데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런 말 하면서요. 가는 곳곳마다 계속 전도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과거에 그 고향 선후배들을 만나보면요. 저도 지난 명절 때 한번 만나면서 놀랐는데 진짜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그 마을이 4마을 정도 되거든요.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문과 저를 통해서 거의 교회로 왔었더라고요. 그 중에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 가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그게 요즘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교회를 한 번씩 왔었고 또 수년간 같이 수련회도 참여하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제가 뭐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그
이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엄청 제가 막 못했다 그랬잖아요. 욕도 진짜 최고 잘하고 맨날 애들 때리는 것도 1등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욕을 먹이고 다녔죠. 제가 하나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생각했겠죠.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내가 돌변해 버리니까 애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니 왜 이래 도대체? 너 옛날에 제 이름이 세호였거든요. 세호야 니 왜 그래?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좀 추운지 이렇게 좀 떨리네요. 은혜가 뜨거워서 그런가? 아니 안 키셔도 돼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교회로 왔던 것 같아요. 새로 만나는 친구들도 이렇게 막 1박 2일 집에 재우면서 수요일날 밤에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같이 놀고 그래서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같이 학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내용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쫙 외워가지고 막힘없이 쫙 전한다고 예수님 있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 그거요. 진짜 철학 좀 한 사람들요. 그거 얼마나 정말 내 얘기처럼 잘 푸는지 보셨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얼마나 자기 얘기처럼 풉니까? 근데 거기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뜨거운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진짜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내용이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된다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 이전과 이후 예수님을 그땐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그때 믿어진 거죠. 그리고 저희 집안은 진짜 귀신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도망갔다 이 정도였는데 1차 합숙 받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사단 권세가 박살난 거구나. 이게 이 다락방 만나면서 막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현장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만큼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현장은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적 문제란 뭐냐? 막 귀신 들려서 막 발광하고 그런 게 영적 문제가 최고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창조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그게 영적 문제가 최고조로 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막 그러고 막 질병 와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너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얘기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하면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최고조로 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란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로 계속 끌고 옵니다.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고 안 믿어지는 상태, 못 믿게 하는 상태. 그러면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난 왜 이러는데? 거기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 답답하잖아.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건너오기 전에 우리 뭐 사모님이 그것도 뭐 이렇게 유튜브 새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지인들에게 좀 뿌렸죠. 약간 동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막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미국에 있다는 걸 이제 말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미국에 와 있고 막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 본인은 지금 시골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해외 다닌다고 막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좀 어떠냐? 뭐 요즘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하고 정말 치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뭔 치유를 받아? 예수 믿었으면 다 끝났지. 다 끝난 건데 이러더래요. 맞죠, 말. 맞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단 완전 결박돼서 사단과 나는 상관없어.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 터져. 사건은 계속 터져.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그 상태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불신자에게는 이미 완전 장악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고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적 문제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순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는 이미 영적 문제 가운데 딱 빠져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윤 집사님, 서 집사님이 새로운 업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신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두 부부가 합쳐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와 복음과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이 업을 딱 더 크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눈이 이미 사단에게 딱 장악된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내 입장, 내 기준, 내 주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랑 저도 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뭐 자기의 이 영적 문제는 뭐 남편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갈구하고 이런 게 참 아주 강하다는 걸 최근에 뭐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그 얘기는 제가 예견했었거든요. 예견해줬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결혼했을 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녀와 남편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심하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자기 감정 하나 딱 틀어지면은 이혼하고 싶을 만큼 그런 게 인간이죠. 그런 게 인간이에요. 자기 감정을 하나 딱 건드리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도 이혼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냥 결국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남편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 사람 이해 못하고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정말 나와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상태의 증거가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는 거라니까요. 못 믿는 정도에서 벗어나 안 믿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왜 이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러는데, 이런 생각은 잘 올라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찾는 그건 참 안 되죠.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안 믿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 찾고 싶어. 그냥 내 감정 힘든 거, 내 마음 힘든 거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거 따지기만 하지. 진짜 사단이 계속 우리를요, 하나님만 못 믿는 상태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아침 일찍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옛날에는 저도 진짜 주일 예배가 꼭 아침 9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불만이 심했어요. 진짜 주일날 좀 잠 좀 자고 이렇게 좀 육적으로도 좀 쉬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주일 예배는 왜 어른들이 아침 9시에 드리지, 애들 잠잠하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참 그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힘과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교회에서 안 됐으면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랬던가라는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하루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딱 하셔야 돼요. 진짜 근원이라면 아침 9시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있다면 아침 9시가 문제겠습니까? 더 빨리 와서 더 은혜 받으려고 막, 우리 서집사님 늘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은혜 받고 싶고, 진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삶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죠. 정말 영적 무장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즐길 거 즐기셔도 돼요. 참 좋잖아요. 12시면 예배가 끝나니까, 뭐 다 해도 1시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 뭐 훈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육신적인 거 즐기셔도 됩니다. 그 남은 시간 행복하게 가족과. 근데 반드시 이 영적 무장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놀 거 재밌게 노시고,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놀 거 재밌게 놀고 공부도 집중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이 무장도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그런 계획이 딱 있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노시고, 근데 진짜 주일 하루만이라도 밤에 오늘 받은 메시지가 내 6일 현장 동안에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6일 동안 5현장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이 5현장이 6일 동안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주일 강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5현장 속에서 6일 동안 계속 그게 반복될 건데,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오기초인데요, 여러분. 오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시작이죠. 정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요, 개인 치유입니다. 치유인데 이걸 변화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겠죠. 개인 변화 없이는 237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실제로 말미암아 행동과 삶과 생각과 마음까지 변하는 실제적인 변화 없이는 공연불에 불과한 거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개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면요, 안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체험이 곧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 이해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눈물 흘려본 적 없다면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대신 좀 이렇게 책임져줘도 얼마나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부 말씀 이거 우리가 평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옛날에는 이것만 주제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가 되게 주였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죽어서 오래도록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정확한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영생입니다. 왜? 그분이 영원하신 영생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영생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뭐가요? 그것이 뭡니까? 영생. 정말 저와 여러분의 멸망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지? 그게 당연하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또한 멸망의 상태라는 말은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상태가 죄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러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셔야 됩니다. 실제로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흑암의 사단의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사단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상태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보이셔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이 체험되는 게 바로 이해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체험되어지고 정말 이게 나에게 사실로 탁 와지면요. 현장에 나와 같이 고통에 왜 오는지 저주와 재앙을 왜 당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더 생기죠. 정말 여러분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모든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 애통함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헌금도 부담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의미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왜 사냐? 결국 죽을 인생 뭐하러 사냐? 이 허무가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가정 환경에서부터 저에게 온 건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최근에 정말 많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 어렸을 때 누가 그렇게 인생의 허무감을 느낍니까? 막 재밌고 좋고 즐겁고 깔깔대고 웃고 걱정할 거 없고 부모님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허무와 저주와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 과거가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 선물을 받아보니 너무 커. 뭐보다? 과거의 그 고통보다 너무 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때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현장에 대한 애통함 사라지는 순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내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장,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속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요. 문화에 막 동화가 돼. 막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막 복음 전하면은 축복 주실 것 같다는 이 계산적인 이 육신의 각인뿌리 체질이 어느새 딱 와 있어. 근데 막 좀 큰 데로 갔더니만 막 친구들한테 막 사기당해가지고 막 매를 맞고 막 난 착해져서 싸울 수도 없는데 막 덩치 큰 애들이 막 나를 때리고 막.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CCC 만나서 또 막 전도하다가 군대 가서까지 막 최선을 다하다가 군대를 제대할 때는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다락방에서도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다락방 모든 것이다 말하면서 막 현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13년이 지났을 때는 아이고 시골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속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왜 그런 겁니까? 진짜 복음 받기 전에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되어진 것 이게요 복음 받은 후에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계산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실 거다. 이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내가 1을 주면 1을 받는 세상. 최소한 10을 주면 8은 줘야 되는
두 번 주면 한 번 사 인간관계가 되는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자꾸 그런 가짜는 진짜 그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난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전도 좀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한테 축복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계산 안 했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돼. 이거 계산 안 했는데 그러고 있어.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절대. 복음 이전에 360일이 완전 뿌리 내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지. 육신적인 것도 좀 채워줘야지. 내가 좀 뭔가 돼야지. 이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치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 여기에서 치유받은 증인과 함께하는 것으로 치유가 돼요. 그 외에는 진짜 치유 안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무리 치유받고 싶어도 뭐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인지를 몰라요. 아까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뭔 치유를 받다 다 끝났는데 말은 맞죠. 근데 본인도 본인 인생에 답이 없을걸요. 다 끝났는데 나 왜 이러냐 이러면서. 증인과 함께하는 거, 증인과의 만남.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이 되는 증인과 만나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360일에서부터 각인뿌리 체질된 사단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세상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여기서 벗어난 증거 이거를 다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제 만남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난 증거가 있는 사람 치유된 증거로 만남이 있다 옵니다. 치유받을 때마다 만남이 와요. 우리 사모님에게 최근에 이렇게 연희나 이런 어린이 다락방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게 그만큼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죠. 나는 이 아이를 진짜 바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부딪히지? 그런 걸 하나님께 맡겨주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에게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역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자꾸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빨리 근데 그게 동기랑 살짝 섞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아이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교회 오고 막 이게 살짝 동기랑 섞여. 그래서 걔네들한테 막 관심을 갖는데 오늘 떨어져 나가. 거기에 시험 들어.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마음대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 아이들 구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남 성경에는 이 만남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비 속에서 만난 거예요. 어젯밤에도 살짝 포럼하면서 진짜 제가 그 13년 끝에 시골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내가 안산 예전을 가면서 한 1년 동안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전 시골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2개월 3개월 안에 만남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만남이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덩어리였는지를 보게 하셨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죠. 그 치유가 되니까 만남이 온 거죠. 개인 변화가 오니까 만남이 온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자매들과 뭔가 좀 결혼 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다 반대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할수록 그게 그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별론지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는 그냥 내가 편하게 행동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그냥 다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된 만남이더라고요. 내가 뭔가 막 복음 아닌 나를 막 복음으로 감싸고 막 포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면 여러분 암 걸리죠. 암 걸려요. 내가 아닌 나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얼마나 저줍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이 앞으로 내가 전도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내가 막 알지 못하는 막 엄청 어려운 복음을 막 설명하고 증거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고 막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감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 진짜 어렸을 때 나에게 구원 주신 이 복음 하나 딱 말하는데 같이 반응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는 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뭐 복음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하나님 주신 복음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 나인 거 알고 하나님 목사 만드셨고 내가 목사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끌어오셔가지고 만남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 뭘 더 덧붙이고 막 해서 그런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 제가 이제 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도 또 조 목사님을 만나면서도 또 류 목사님을 보면서도 늘 뭔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교의식. 그게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신 것 같은 거야. 야, 이게 얼마나 속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는 뭐 2번 죽어주셨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뭐 더 큰 고통을 당해주셨습니까? 예, 서집사님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구원으로 충분하다고. 그걸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요셉에게 주셨던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1도 다르지 않잖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상태가 밝게 보여지는 게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춰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치유의 증거인데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을 통해 전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된다는 말은 생명이 전달되는 거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증거는 전도할 수 없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그게 만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개인 양육을 하겠죠. 개인 양육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죠. 내가 받은 복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깊게,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유일한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쥐와 사단에게 잡혔던 그거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답. 정말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게 보여진다면요. 다시 말하면 멸망 상태에서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고 죽었었던 내가 보여지고 마귀 자녀였던 내가 보여진다면 람바노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람바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람바노 아닌 거는 영접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동기로 붙잡는 거지. 예수 믿으면 좋다는 내용 그거 들으면은 계산 때려가서 영접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영접은요, 영접 아닌 거예요. 여기에 빛이 안 비춰진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니까 좋으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접은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안 속고 하나님도 안 속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랩런트들 안에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친구를 만날 때까지 낙심도 하지 말고 영접했다는 다 영접, 그런 사람 만날 때까지 계속 영접 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진짜 예비된 이제 제자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복음 하나에 생활 걸 수 있는,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이유도 없이 이유 불문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딱 만나지면 이제 미션홈이 딱 열리는 거죠. 그 미션홈을 통해서 함께 동거하면서 우리 속에 있던 3, 60일을 같이 살아야 보이잖아요. 제가 윤 집사님 조금 알지 많이는 잘 모르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야 치유를 받잖아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드러내야지. 뭐 아픈 부분 진짜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다 까잖아요. 다 의사 앞에 가요. 그렇게 까야, 그렇게 보여야 치유를 하고 진단을 하지.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다 안 깔 수가 없어요. 다 보여 그냥.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오손도손 잘 살고 잘 먹자.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 아니에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어쩌면 타자죠, 타자. 그렇게 보지 않고는 부자 부모 관계가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미션홈을 통해서 정말 참된 치유가 일어나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힘이 딱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이에요. 전략이라기보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만나줬죠.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그 미션홈이 일어나는 거죠. 그 미션홈을 통해서 그 빌립보의 교회가 되잖아요. 분명히 자주장사였기 때문에 그 동종 업계를 통해서 업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전도가 뭐 아는 사람에게 하지 모르는 사람에게 됩니까? 그리고 동종 업계 자주장사 가운데 진짜 예비된 자들 같이 와서 전문 교회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딱 되잖아요. 전문 교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동종 업계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전문사회라는 말은 나의 업이고 기능인데 이것 없이는 이 세상에서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와야 돼요. 경제가 따라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데 경제가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은 단순히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성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너무나 따르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가 딱 뭔가 허물이 없는 인간관계가 딱 되어지는 이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거기에 돈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공격당합니다. 지속되는 거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업을 통해서 물론 이 네 현장을 통해서 네 현장이 다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 지역의 문화까지 영향을 주는. 정말 이번 할로윈 파티 때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귀신의 역사로 너무나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문화로 사로잡아서 거기 음란 태폐 문화가 완전 판치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려고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창피한 것도 없겠어요. 본인 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내비치는 거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압사가 돼도 어떻게 그렇게 압사가 돼가지고 150명이 죽어.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 사람이 사람을 깔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를 저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복음의 문화로. 그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특히 영어학원 하시면은 영어권 문화기 때문에 뭐 그런 문의가 자꾸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할로윈 파티 안 하냐고. 영어 학원에서 왜 할로윈 파티를 안 하냐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목사님들한테 문의를 한대요.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 원장님들이 할로윈 파티를 애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바라는데 이거 안 하면 다른 데로 갈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 고민이 될 건데 실제 애들이 그걸 너무나 바라는데 당장 지금 생각하면 힘들 것 같지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변화받은 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로윈 파티를 꼭 하냐 안 하냐 행위적으로 하냐 안 하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성경적이고 그렇지만은 왜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탈 쓰고 그랬잖아요. 안 씁니까? 써봤잖아요 다들. 그거 자체는 그렇게 껍데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 변화가 된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올바른 이 할로윈에 대한 할로윈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귀신들을 얼마나 가깝게 자꾸 만드는 문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계속 뭐 도깨비 이런 걸 통해서 무당 이번에 또 뭐 무당 서바이벌 뭐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TV에서 잠깐 이렇게 흘러가는 광고를 봤는데 자꾸 무당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귀신을 좋은 존재로 부각시키는 그런 문화의 하나잖아요. 그런 할로윈이. 그 속에서 그 문화에 흐르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 탈을 뭐 안 쓰고 거기 안 가서 왕따 되고 그게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죠. 근데 전도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면 괜찮은데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다는 게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짜 아픈 현실인 겁니다. 근데 왜 전도를 못 하냐? 사단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결단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결단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결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상대할 수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전도란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 있는 자를 구해오는 거니까. 사단을 상대할 수 없으면 전도는 다 동기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일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드러난 문제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이 드러난 문제에 드러난 문제에 속일 뿐만 아니라 이 드러난 문제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갈 수밖에 없지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적 문제. 그거 없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속잖아. 정말 그거 없었으면 안 그랬을까요? 다른 문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세상에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과거가 전부라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로, 배경적 문제로. 근데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개입이라는 사실. 그래요. 그럼 언제 흑암이 무너집니까? 언제 흑암이 꺾입니까? 언제 흑암이 꺾이냐면요, 내가 흑암에서 벗어날 때, 내 속에 흑암이 꺾일 때. 이게 다른 말로 내가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 예수 아니면 이 세상에 희망 없구나. 정말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 믿음. 믿음과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현장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눈이 딱 보일 때. 부모님 잘못 만난 게 문제 아니고, 떠들고 수업 방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딱 걸려있구나. 이게 딱 진짜 믿어질 때, 그거는 내 속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24시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드러난 문제에, 숨은 문제에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꺾이길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